독일 출신의 신학자 베르너 렘케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유년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에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요 라고 소리치면서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은 큰아들은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찬송가 71장에 수록되어 있는 예부터 도움 되시고 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렘케 가족은 피난길 내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평안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라고 말합니다. 닻이 뭡니까? 헬라 앙퀴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영어로는 앵커라고 말합니다. 닻이란 배가 한 곳에 정박하기 위해 줄에 매달아 물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쇠로 된 갈고리를 가리킵니다. 이 갈고리가 바닥에 박히면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게 됩니다.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라고 말한 의미가 뭘까요? 닻이 배를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처럼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렘케 가족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혼란한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우리 영혼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작품 가운데 호프,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둥근 지구 위에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의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가슴에 리라라고 하는 악기를 안고서 연주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줄은 다 끊어지고 오직 한 가닥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한 줄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잠시뿐인 것, 덧없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바꿔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은 뭘까요? 가장 큰 유산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헬러 싱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공동 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유산,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즉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천국의 영광은 아무 수고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헬라우 악시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가치가 없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천국에서 겪게 될, 누리게 될 영광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교 불가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대한다라는 말은 헬러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자연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킬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그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바로 그런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고도 말하는데,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하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고 남편이 그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도매금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장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순례자로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순례자의 삶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 즉 완전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망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 그게 소망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망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소망,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또한 믿습니다. 25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써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헬라 엘피조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건데요. 기대하다, 희망하다,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페크데코마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건데요. 앙망하다, 열심히 기다린다, 학수고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천국의 소망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듭남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것과 같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도 믿음으로써 그날을 앙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수고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나더라도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나게 될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 출신의 철학자, 작가, 정신분석학자, 사회비평가였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을 품는 인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용기를 불어주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때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테가 지옥문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지옥문 입구 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괴로움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있거든 나를 고쳐가라. 영원한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나를 고쳐가라.
절망한 사람들에게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고쳐가라. 나를 고쳐가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등뼈에 생긴 고질병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있는 곳은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늘 부드러운 미소가 넘쳐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고난을 초월한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그리고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리먼 모디가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직접 그 그리스도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는 초라한 그의 방에 들어선 무디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무디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디는 그의 방을 나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 무디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집회 장소에서가 아니라 육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병자의 냄새나는 작은 방에서 천국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텐데 왜 고난을 만납니까?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 삶에 고통을 안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욥이 고난을 만난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겪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면서 그의 소유를 치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할 거라는 사탄을 향해서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어디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청어를 즐겨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청어는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고기잡이 선원들은 바다에서 청어를 잡으면 산채로 육지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이 청어란 물고기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대부분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가 들어있는 수족관 안에 상어 한 마리를 넣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어가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어가 청어를 잡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마리 잡아먹고 나자 다른 청어들은 상어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배는 육지에 도착하게 됐고 수족관에 있던 청어는 모두가 다 싱싱하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선원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살아있는 채로 육지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청어와도 같이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디로 피할까부터 궁리할 게 아니라 백전노장과 같이 노련하게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처럼 베테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에 비하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자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쓴 신앙 간증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루니에와 그의 아내는 금칠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부부가 그리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그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의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인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게 아니라 아내와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며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까지 궁핍과 가난이 고통스러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몸이 괴롭다고 죽을 상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국 고전 사서 삼경 가운데 하나인 맹자의 호연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연직이 넓으로 불탈련 갈지 기운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란 뜻입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가리켜서 천하에 가득
찬 의로운 기운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굳건한 인격을 갖추었을 때 그 속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음의 크기와 기백 그리고 바르고 담대한 기운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말, 이게 바로 호연직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호연지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굽이굽이마다 위험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험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겪는 고난에 비하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지혜롭게 고난을 이기면서 순례길에서 나구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천국을 선물로 유산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 넉넉하게 이기면서 마침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